오늘 예수님의 이적 강의 8번째 말씀으로 오늘 이적의 사건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더오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기먹고 벙어리 된 자를 치유하시는 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린 것만 해도 답답한데 또 말도 열리지 못하고 말도 잘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 그랬습니다. 말을 이렇게 조금 하기는 하는데 더듬으니까 듣는 사람도 얼마나 답답하고 사실 본인은 또 얼마나 또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데 좀 특별한 예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하시기도 하고 또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 사람의 또 믿음대로도 되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기먹고 말 더듬는 이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이 사람을 아주 각별하게 인도하시고 치유하는 그 과정도 특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32절을 볼까요?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이 사람은 혼자 온 것도 아닙니다. 귀가 안 들리고 말도 못하니까 여러분 이 소경들은 안 들려도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 하면서 소리를 지름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귀도 안 들리니까 뭐 사람들이 웅성웅성 소리를 못 듣고 예수님의 마을에 왔다는 소리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소경들은 들리는 소문들은 다 듣잖아요. 아, 예수님이 오셨나 보다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듣지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온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또 예수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말도 못하니까 예수님께 뭐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바로 이 사람 너무나 불쌍하게 여겼는지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도 참 불쌍하지만 특히 주변의 사람들이 참 좋은 이웃이죠. 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가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축복이 있는데 좋은 사람들, 좋은 또 이웃을 주변에 있었다는 것. 그래서 본인은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환자를 데리고 이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의 행동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 하나의 또 미션이고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말씀 있는 곳에 교회로 데려오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물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이 귀머거리도 더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귀는 열려서 잘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도 더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의 사방은 다 영적으로 귀가 다 닫혀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합니까? 내가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 귀먹고 말 듣는 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들은 것처럼 또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이 영혼들을 주님께로 또 데려오는 그러한 또 하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무리를 떠나사 아주 한적한 곳으로, 즉 이 사람과 주님과만 있는 그 자리, 대부분은 다 사람들이 다 구경하고 무리가 있는 데서 이런 치유 역사가 나는데 주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어요.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답답하고 이 고독한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또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눈은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 이야기를 못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람을 친구가 되어주셔서 주님과의 그런 1대1 만남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주님과만 만날 수 있도록 주님과만 교제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무리와 떨어져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아주 그 자비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그러니까 이 촉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이 손가락을 양귀에 그러니까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직접 몸으로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은 행하십니다. 그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요. 그리고 힘을 뱉어 그의 혀에 또 손을 대시며, 여기서 그의 혀에 또 손을 대시며, 이 바로 주님의 치료의 역사를 이 사람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일일이 주님께서 행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세밀한 간섭과 세밀한 사랑, 얼마나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지요. 그리고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 에바다는 이 아람어입니다. 당시 유대인 지역에 또 이런 이방 사람들이 또 많이 또 지나가고 살던 또 시대인데, 주님께서 에바다, 이게 이제 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에바다는 열리라. 그랬더니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여러분, 이런 에바다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오도록 기도를 좀 믿습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에게도요, 주님께서 에바다 마음이 열리면, 또한 타인과의 단절된 사람도 마음이 열림으로써 이런 에바다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또 물질 문제가 닫혀있는 사람에게도 이런 에바다의 축복, 하나님 저에게도 물질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닫힌 사람도 주님이여 에바다의 축복이 열리게 해주시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교회를 나오라고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여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귀가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도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기도 간구하고 부르짖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요 에바다의 복이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 에바다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가 닫힌 성도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또 마음이 감독한 자에게 그 마음 열리게 주셔서 참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축복도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기도될 줄 믿습니다. 칼빈은 기독교의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 칼빈하면은 아주 학자죠. 학자고 종교개혁자이고 또 이 책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이렇게 두꺼운 이런 기독교 강요라고 이 책 있는데 이것을 26살에 다 썼으니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이런 박식한 칼빈이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또한 답답한 일이 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또한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또 내 자녀와 또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거기에 답답하지 마시고 에바다의 축복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여 그 영혼에게 에바다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을 다시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주님이 열리라.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주님도요 하늘을 우러러, 이건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게도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그리고 탄식하시면, 탄식은 이 기먹고 말르는 자의 그 고통, 이 사람의 신은 주님이 이것을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아파하신 것입니다. 같이 고통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까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까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주님과 같이 느끼고 주님은 공감하고 같이 이 아픔과 슬픔을 나누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사랑의 또 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열리라 했더니 즉시 이 귀와
입이 이제 열렸습니다. 말이 좀 풀려 말이 분명하게 떠냈습니다. 말을 더듬는 자가 아주 그냥 분명하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말을 하는 그런 그 사람이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주님의 이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또 기도의 입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에바다의 기적을 행해 줄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답답한 사람은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사람은 기도해야 돼도 탄식만 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답답한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더 나누지 못하는 그 영적인 그 답답함, 그 기머거리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잘 깨닫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예배의 또 축복도 열리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와서 하나님 서로 처음 우리 교회 오면 다 낯선 마음 들 텐데 하나님 그 성도에게 예배의 복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에 국민일보에 해외 토픽으로 난 기사 내용이 있는데 이 포르투갈에 개 한 마리가 있는데요. 이 개가 이 3년째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개가 이게 무슨 얘기가 했더니 이 포르투갈에 있는 그 개인데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집을 나서서 예배당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까지 거리가 한 26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 개는 새벽 5시에 집을 나서서 7시 한 30분에 교회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늘 이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늘 개를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 차를 몰고 이제 갔는데 이 주인이 먼저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개가 혼자 남겨졌는데 주인은 없고, 근데 이 개가 늘 주인이 자기를 교회에 주일만 되면 데려가니까 주인은 없어도 늘 그 시간만 되면 이 개가 교회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개 이름이 프레타라고 하는 그 개인데 주인이 세상을 떠나고도 늘 주인과 함께 예배당으로 갔던 그 모습을 따라한 것이죠. 물론 개가 성수 주의를 지킨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개가 뭐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하던 대로 이 주인을 생각하고 주인을 기억하고 매주일 빠지지 않고 이 개가 왔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이 개가 오면서 전도가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개를 보면서 참 신기한 개다 하면서 야, 저렇게 저 개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오는데 이게 너무 부끄럽구나 하면서 그리고 개를 보고 교회에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 또한 다시 나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가, 우리가 또 다시 우리의 모습을 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면 또 회개해야 될 줄 좀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다 모든 고민거리와 또 주님께 문제를 맡기고 주님의 그런 바다의 복을 다 누리시길 간절히 이제 바랍니다. 수학 명제에는 항상 문제에 답이 있다. 이게 수학 유명한 명제입니다.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답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지 문제가 있다면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요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계시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또 주일을 우리가 또 보내면서 오늘 또 힘없고 벙어리 된 자의 이 치유의 또 과정을 보면서 주님의 그 각별하고 그 애틋한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 기적을 또 체험하는 그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지요. 힘없고 벙어리 된 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고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넣으시고 또 짐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더 대시면서 이 사람 스스로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맺힌 것이 다 풀리고 기적을 또 체험했던 것처럼 주님이 이 사람에게 에바데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 삼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기도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에바다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